이 에모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계속하는 거, 그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생각을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계속하는 거 말고 의지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아주 강하게 반복해서 계속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념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해내고야 말겠다. 라고 강하게 계속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념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념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폴레옹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누누이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에 가로막혀서 전쟁에서 패전하고 유배당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신념의 허와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신념을 가지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신념을 가지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진다 라고 믿어도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나는 그저 나를 믿는 게 나의 소신이 옳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신념이 그 사람을 지옥에 못 가게도 못하고 그 신념이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주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은 인간의 생각을 결심화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믿는 바를 성취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불신자들도 고속도로를 사용하고 신자들도 고속도로를 사용해서 가고 싶은 지방을 가고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념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의지로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도 인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정의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강하냐 약하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많이 믿느냐 덜 믿느냐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사실을 잘 못 믿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건지, 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다 믿는단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걸 잘 깊이 못 믿어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라고 해서 오라 해서 걸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걸었는데 잠시 후에 바다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이 약해졌다가 또 강해졌다가 정상적이었다가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믿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믿음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더 큰 일을 못하고 있는 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더 큰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우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들,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두려움들, 이 산적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산을 너희가 실력이 부족해서, 학력이 부족해서, 우둔해서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금보다 더 향상시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이 강해져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잘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말들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은 패역하고 거역한 세대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더 약화시키는 말들을 더 많이 듣고 있는 중입니까? 어떤 정보에 더 많은 귀를 우리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 중이겠느냐는 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은 안 들어도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들은 계속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간증을 듣고 믿음의 간증을 듣고 믿음의 역사를 듣고 그럼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야, 교회 나가봐야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믿어봤자 그거 다 헛거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 그런 얘기 하려면 나 안 들어.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하튼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내용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밥을 열심히 먹잖아요. 영양분까지 따져가면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기대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건강을 기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의 양분을 계속 섭취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기를 기대해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려면 성경에서 여러 근거들을 찾아야 되는데 보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하나님을 언제 봤냔 말이죠. 어떻게 믿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75세의 아들 준다고 말씀하시고 99세까지도 자녀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아들이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않고 믿으라고 하니까 빌립이 하루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난해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읽고 들으면 예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런 말씀을 믿고 들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믿고 믿으면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안 믿고 덜 믿고 게을르게 보고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보는 본문이 전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도 더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냔 말입니다. 강해지면 이상한 거지. 세상 지식은 얼마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는 아주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그 인터넷 잠깐 열어보면 되는 거. 여러분, 저 연장통 안에 거기 뭐 망치도 넣어두고 벤치도 넣어두고 뭐 못도 넣어두고 이 공구통 안에 이렇게 넣어두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박스 안에 망치가 어느 위치에 있고, 망치 머리는, 손잡이는 어느 쪽에 있고, 벤치는 어떤 자세로 누워 있고, 못은 정확하게 몇 개가 있고, 이거 다 안 외워도 그냥 연장통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열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연장통 안에 있다는 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이 싱크대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 그 어느 딱 위치에 있다, 문만 열면 된다라는 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지, 싱크대 안에 스펀지가 3개가 있고 흙수세미가 4개가 있으며 그거 구체적으로 안 외워도 되거든요.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거는 너무 많이 암기하려고 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정작 알아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암기하려고도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연예인들 기사는 다 줄줄이 외우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름도 다 못 외우고 있고, 기억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냐, 여기에 집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단 말입니다. 날마다 눈 뜨면 하나님께서 어제 몰랐던 전능하심이 내가 오늘 또 아직도 뭘 모르고 있는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뭘 가르치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태양을 정지시키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광야에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믿을 것을 가르치라 라는 것을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세상으로 나갈까요? 요즘은 애들이 교회 안 있어. 다 그냥 세상으로 다 나가. 대학만 들어가면 다 그냥 세상으로 나가.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죠. 믿음이 있으면 들어오죠, 오히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기울였느냐 말입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 도대체 나오려고 하잖아. 아니, 믿음이 있어야 들어오죠.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믿음이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가져다 주었냔 말입니다. 남편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어떤 정보를 가져다 주었느냔 말입니다. 어느 교회는 싸웠대. 어느 교회는
문제가 발생, 그런 얘기를 뭐하러 남편한테 해주냔 말이죠. 남편 믿음 좋아지는, 안 그래도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좋아지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정보를 가져다 주냔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문제를 뭐하러 알려주냔 말이에요. 그 믿음 좋아지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왜 애들 앞에서 함부로 믿음 약해지게 쓸데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정보 외에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절대적인 정보만 주고, 나도 역시 다른 정보에는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명예박사 준다고 요청했답니다. 에디슨이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 실적 없어지니까 전화로 받자고 그래서 전화로 명예박사를 받았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믿음 강해지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 거기에 모든 집중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믿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차에다 붙여놓고 지갑에 가지고 다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신지를 몰라요.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이 맞단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자신이 입술로 고백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는 이러한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고 지금 믿고 있는 중입니까?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 자녀는 변화가 될지어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아질지어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잔 말입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산더러 누구든지 학력이 높든지 낮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IQ가 높든지 낮든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진술문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겠다. 진술문이 많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문제 5가지를 진술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사업 성취에 대한 진술문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나의 관계성에 대한 진술문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고백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구원도 입으로 시인하고 받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놀라운,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미국, 서울에서 어느 외국도 다 비행기로 갑니다. 천국을 여러분 뭘로 가냔 말이죠. 믿음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는데 입술로 시인한 사람만 간단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 안 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입술로 시인하면, 그리고 그것을 시인만 하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만 하고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천국 갑니다. 입으로 시인만 하고 안 믿으면 못 갑니다. 믿기만 하고 시인 안 해도 못 갑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진술문, 내가 분명히 믿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을 겁니다. 진술문을 먼저 작성하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 자, 입술로 고백하고 저는 이거 믿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과거형으로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미래형, 기도는 미래형이 있고 과거 완료형으로 믿는 것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소망형 기도, 미래형 기도이고 완료형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 완료형 기도를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1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은혜를 나누었고 공부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미리 상상하는 거예요.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친구가. 그런데 미리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틀림없이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 3덩어리 달라고 하면 첫째,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럴 거고, 둘째, 문이 이미 닫혔다고 할 거고, 셋째,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고 할 거고, 넷째,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고 말할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한 걸 네가 네 맘대로 자꾸만 안 된다고 미리 거절적인 응답을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간청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믿는 믿음 지수가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30만큼 믿고 있는가? 70만큼 믿고 있는가? 90만큼 믿고 있는가? 100만큼 믿고 있는가? 300만큼 믿고 있는가? 나의 입술로 미리 고백하고 저는 이 고백 내용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념의 표를 적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시인하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믿음의 진술문을 적어 놓고 계속 고백하고 믿으면 왜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나겠느냐는 말입니다.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그리고 기도를 날마다 드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드리기만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끝내놓고는 바로 다시 근심을 시작합니다. 기도는 기도고 염려는 염려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으려고 믿었지 믿으려고 기도를 드린 거지 그걸 다시 의심하고 염려하려고 그 힘든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드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뭐를 심어요? 떼약볕에서 농부들이 나가서 논에다가 물 대고 그냥 줄 띄워놓고 계속 심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심었으면 허리 아프게 그렇게 떼약볕에서 심었으면 이제 벼가 막 자라고 탈곡하는 장면을 상상해야지. 틀렸어로 다시 가서 다 뽑아야. 이거 언제 나겠어? 이거 뭐 언제 기다려? 차라리 사다 먹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시간 들여가지고 기도해놓고 의심해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건 전형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결심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거다. 나는 나의 입술로 고백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거다. 나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